에베소서는 주제를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주제를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도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교회로서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1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제 처음 시작 부분으로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인사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주고 또 기억하게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증하는, 내 자신이 그 가운데 굳게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오히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그 핍박을 했지만 그것이 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자신도 내가 이전에 핍박은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터키,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이 다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는 예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말씀만 있었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서 살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그 기존 기득권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에 반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들이 모함에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하던 그 가운데 아마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이제 예수님 앞에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름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이 이제는 바울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뭐라고 표현한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앞에 1절에 그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만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돌아보면 훗날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런 부분들도 약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도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늦게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 그 돌이키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보면 크게 세 번의 큰 전도여행, 선교여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이 땅에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밖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울을 향해서 그러한 부르심이었어요. 내가 너를 이방에 이방인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부르셨죠. 그래서 그 뜻대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 1차로 선교한 지역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그 터키 지역을 자기 고향에 갔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자기 나라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고 또 이제 그 이후로 잠깐 머물다가 또 다시 이제 전한 곳에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잘 서 있는지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전도행을 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서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엔 더 나가서서 이제 터키 지역을 넘어서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 지역으로 거기 이제 유럽이라고 말합니다. 벌써부터 유럽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확장하게 되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면서 안디옥교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2차 전도여행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 지역을 처음으로 바울이 잠깐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조구절로 1절 끝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이렇게 써놨고 잠깐 들렸고 거기서는 오래 머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길에 잠깐 그곳을 방문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다시 여기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됐던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에베소를 이제 직접 방문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거죠.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어찌 보면 지금도 그 터키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큰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 큰 신전들의 터가 그대로 기둥들이 남아 있을 정도로 이제 특히 사도행전 20장 보면 아데미 이 도시가 아데미 여신에 의해서 건설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도시가 에베소 교회라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먼저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막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을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복음 단순히 전도한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2년 동안을 그들을 가르치게 돼요.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편만하게 그 지역에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네 번째 뭐 4차 선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는 로마로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는 끌려가는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는 어찌 보면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그 박해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기다린 사람들이 대적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투옥되고 잠깐 풀려났다가 2차 투옥되고 나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인데 그 1차 투옥됐을 때 바울이 그때 이제 서신서들을 각 자기가 돌아봤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때 쓴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 골몬 이렇게 이제 4개 서신이라고 옥중에서 써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보통 AD 61년, 63년 요 기간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구분한 것이 조금 좀 특이하죠,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딱 했으면 알겠는데 우리가 구분한 것은 그 뜻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했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생각 그냥 나는 대로 말씀하셔도 맞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받아서 또 이제 복음을 가지고서 또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고 보여요. 순회전 전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신실한 자들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과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라서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런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평강이라고 말했을 때는 영어로는 peace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평화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런 베푸시는 은혜들과 너희에게 평화 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축복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올 한해 새롭게 시작한 올 한해에도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인사 다음에 우리에게 권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으로 3절부터 6절까지 여기에서 대표적인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단락 제목을 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자, 3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주시되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지금 이미 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바울도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4절, 5절, 6절을 함께 읽으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주셨는지 무엇인지 그 부분이 이제 4절, 5절, 6절을 읽으면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4절 보니까 창세 전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 전이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것이에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 1장에 시작되는데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의 복은 누구 안에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유대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예수를 받겠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 복이 그들에게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은 주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은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것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한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또 어떤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속에는 어떤 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번역상에 좀 받아들일 때 조금 아들들을 편애하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원어는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녀들. 본래 우리가 번역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입양이에요. 입양. 거기 그 영어 성경이니까 The Adoption of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라고 말해요.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 신분이 그랬던 존재예요. 우리의 이름표에 다 뭐라 하냐면 마귀가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했어요. 누구 거라고? 마귀가 자기 거라고 우리를 이미 도장을 쳐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노예들 보면 죄와벌인가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좋은 곳이 같은 뭐 그 도장으로 그냥 죄인의 그 표시를 딱 낙인을 살에다 찍어 놓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거라고 우리를 인쳐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 뒤에 보면 이제 속량하셨다. 죄사함 받게 되고 그 죄값을 다 마귀에게 치렀다는 거 말하자면 그 값을 우리가 지은 잘못을 다 하나님은 빚을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딱 말하자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입적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일생 죄와 마귀의 종로로서 그렇게 꼬리표 달고 살다가 마지막에 마귀가 가는 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걸 다 지워주신 거예요. 죄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또 지워줬다고도 표현을 해요. 죄를 다 지워주고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요.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속에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자녀로 삼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주신 줄로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이 아마 그 반응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그 많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고 하나님의 아들들 됐어요? 자녀 됐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 값을.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는 값없는 은혜라고 하지만은 이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이 은혜를 아까 말한 그런 것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고 선물이라는 말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노래를 부르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찬송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이것이 다 찬송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단 가볍게 살펴본 이 단락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녀들이 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계신 것 이것만으로도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보너스로 따라와요. 그렇죠? 그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서 하나님 혼자 다 누리시겠어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조금 더 다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7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들 중에 7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은 아까 표현했지만 그 노예를 갖다가 어떤 멋있는 아름다운 착하신 신사가 딱 와가지고서 노예 시장에서 서 있는 노예를 보고서 그를 이 노예값이 얼마요? 그러면서 딱 집어넣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딱 자녀로 입양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멋진 신사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다 우리들의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속량 곧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흠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한 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아직도 난 흠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누가 잡냐면 발목 잡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가 그런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네가 무슨 하나님 그리스도이냐,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 자꾸 우리 약점 이런 부분을 마귀는 가지고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송사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값 다 지불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딱 이렇게 내가 믿는 순간 마귀는
스스로 사라져 어디 갔는지 모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체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 모든 죄값 지불받고 죄사함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제 8절부터 한번 쭉 읽어서 한번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안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나님 주는 표현이 있지만은 두 번째 큰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상속을 받는 기업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8절에는 보너스를 뭘 주냐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준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이 이전에는 나의 어떤 막 욕심이고 부럽고 뭐 이렇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보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잠시 또 없어지는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영원한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겠다. 이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따를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나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쉽게 자식을 안 주죠. 우리가 금방 주면은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아브라함 75세 부르고 100세가 돼서 줬어. 전혀 자기들로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아들을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처녀가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눈을 더 떠져서 이제는 그가 내가 살 고향이 이 땅이 아니구나. 나에게 본향이 있구나.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 한 성을 아름다운 성을 거룩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내가 갈 곳은 저곳이라면서 이렇게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다 지혜고 총명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쫙 그냥 먹고 생하고 욕심 부리고 막 이렇게 살다가 지지고 볶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지지고 볶는 거잖아요. 맨날. 그런 우리도 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저 위를 바라보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동물들 중에서도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다른 동물들은 다 밑에서 눈만 땅에 못 차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않으겠어. 그렇죠? 또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그 간교한 꾀에 넘어갔을 때 죄를 범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큰 장벽이 되고 담이 된다는 거예요. 장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든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복을 바라는 것이 대부분 다 모든 종교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와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종교 선행 노력으로도 이 죄담 넘어있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것. 우리가 사형리에서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여기서 인간이 어떤 종교 행위, 어떤 선한 행위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예수님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 죄의 장벽이 와르르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어떻게 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위에서 다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만물도 인간 때문에 다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다 이제는 만유가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만유 회복, 만유 구속의 역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이 온 세상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번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수, 목, 금, 엊그저께까지 강화도에서 이제 한반도에 회복을 해서 기도회가 있어서 국제적인 기도회 외국인들 만나서 이제 그곳에를 참여해서 저도 함께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대표적인 두 사람을 외국에서 온 사람 중에 사역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본다면 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 아주 그냥 가녀린 여인이더라고요. 여성분인데 웬디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박해받는 지역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남자도 의사고 여자도 의사예요. 의사 부부가 만났어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 수 있죠. 미국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너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부부는 근데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그 평양의대 가가지고서 그 의사들을 훈련하는 낙후됐으니까 그 의사들을 훈련하는 부인도 그러니까 소아과 그리고 남편도 이렇게 또 이제 무슨 정확히 이렇게 하는데 의사로서 이렇게 그들 의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런 곳에서 아마 벌써 오랜 세월을 지금 계속 계시더라고. 작년도에도 오셨더라고. 올해도 또 오셨더라고. 그분들도 이제 마지막에 보면서 뭐냐면 그들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속에 얼마나 많은 억눌림과 그 북한 체제 아래서 감시 아래서 살고 있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언제 그 돌변해서 자기들을 해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도 추가적으로 대덕 연구단지에 엄마 아빠가 다 박사들인 사람, 과학자들 있죠. 그런 사람 아들들인데 중학교 때 하나님을 수련회 가서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는데 이 아들이 그냥 그 믿음도 적은데 그냥 뻘떡 일어났대. 근데 자기는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고 다 에이 내가 그냥 나라서 안 일어났다고 배신감 친구들한테 배신감 든다는데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에 유학 가고 이러면서 그 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지금 북한 땅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한 땅의 낮은 선봉 지역에서 빵 공장, 두유 공장, 또 막 양기장 막 이런 거라면서 그 타가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그것을 갖다가 보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5년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 큰 홍수와 기근이 있었대요. 그때 진짜로 30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북한 사람들이. 평양 시내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만 자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급도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뿌리 캐먹고 산에 가서 뜨면 이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산이 다 벌거벗겨진 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못하고 그곳에서 묵묵히 사랑으로만 베푸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그런데도 그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무료로 봉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 그리스도인 거 안다고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내쫓아버리면 당장 그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그들의 운명도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억눌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선한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 탈북해서 온 또 사역자인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온 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몸이 약해 왜소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고 넓더라고요. 35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서 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어떻게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통일되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도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만유를 통일되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까 말한 상속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제 이야기한다면 13절 말씀, 14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13절에 자세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무엇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지혜를 얻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목표 중에 하나는 매일 성경 읽는 그런 것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으니까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믿어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 15절에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목표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하신 것에 우리에게 확증을 주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은혜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지키고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중국에서 또 이렇게 선교하는 분이 계셨는데, 혼자 그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학생들에게 다 지금 선교사 중교 추방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중국 내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마음대로 혼자 조용히 혼자서 자기 방에서 혼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혼자 하는 거예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쭉 와서 간증하는 것이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또 두렵거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확증하고 믿고 확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인치심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각 사람이 그렇게 인치심을 주고 또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